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있는 육신의 때를 잘 보내면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중요성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풍년이 들은 거죠. 잘도 가꾼 거죠. 그래서 소출이 풍성해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는 너무 좁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출을 풍성히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궁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의 이 끝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과 복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을 좋아하지요? 옛날부터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도 복 주머니, 조리 이렇게 이 쌀 예전에는 이 돌이 많아서 이랬는데 복조리라고 그러고 저 지붕에도 복복자가 붙어 있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네, 이 복에는 성경적으로 이 복에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것들이지요. 잠깐의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보이는 복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복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서 당대에는 역적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가보니 그가 충신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충신으로 세워지고 명예롭게 가문이 명예롭게 하는 그러한 명예의 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육신의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진짜 안 보이는 것들의 복인데 그건 영적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육신의 복, 현실의 복, 당장 좋은 복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복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잠깐의 복, 영원한 복, 육신의 복, 영원한 복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알고 그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축복자들이죠. 아멘.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해서 쌓아놓은 재물, 죽도록 일하면서 해놓은 그러한 육신의 것들, 특별히 많이 배우고 또 이 자식을 막 기르느라고 엄청 고생하면서 다 기르고 그리고 재물도 쌓아놓고 이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자기 수명이 다하여서 생명이 꺼져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사라지는 그때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달려온 그 인생과 그 시간과 애씀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 임박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걸 저럴 걸.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때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적고 물론 더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육신으로 산 사람들보다 아쉬움이 없고 감사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아서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생명의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허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복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가치를 부여하여 주셨고 또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모든 은혜에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도움을 구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서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나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 참으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그 기쁨으로 정말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하나 이것에 관심과 집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야, 내가 많이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그렇게 누려보았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누렸어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청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허망하고 후회하고 허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깨달으면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된 거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보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라고 영적으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심은 것, 주님을 사랑하면서 심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육신의 때에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육신이 자꾸 유혹하고 육신이 요구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 만날 때, 그 때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육신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 영원한 내 영혼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속사람을 담고 있는 육체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바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옷은 나는 아니지만 나를 덮고 있는 이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이 몸이 중요하지. 그처럼 내 이 육신보다는 내 속사람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오라고 기회 주신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빈 털터리처럼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자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 육신의 것들이 풍성하고 풍부하여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창고가 부족하여 고민할 정도로 이 부자는 이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출 때문에 이 영혼까지도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부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쌓아둘지언정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지도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쌓아만 놓았기 때문에 창고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지도 못하고 육신의 때를 그저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추구했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지금 교훈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몸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몸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주님 어떻게 만날지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건 영적인 불행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육신을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고 믿는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느님 나라에 있으면 보물도 거기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까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이 살과 모든 이 살도 찢기시고 그러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마음이 있으면 보물을 나를 위해서 쌓지만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꽃도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광단이 하나지요? 자, 여러분이 사랑으로 드린 헌금,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 헌금, 이 헌금, 꽃꽂이 이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것을 알아서 이 꽃꽂이, 꽃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께 기히 받으시는 예물로 압니다.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은혜롭게 분위기 나게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심는 귀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아멘. 이거 보고 기분 좋고 아 즐거워라 예뻐라 좋아라 이게 아니라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쏟아서 그렇게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 뭐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믿음은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권사님 쓴 것도 있고 보면서 그 줄 쓴 거 그거 보면 그 믿음인 거예요. 어떤 봉투에는 분이엘 교회가 이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걸 보고 또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축복하시고 이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분이엘 교회를 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기도. 어떤 성도님은 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다 내가 한 번씩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든 간에 그 믿음의 그 고백과 담긴 그 사랑과 소원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했다고 해주시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갖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몸이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죠. 몸도 하나님이 주셨죠. 물질 내가 벌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고 몸이 없는데 물질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로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도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그 진원지를 밝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요리를 해도 그것은 내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시켜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집에서 맛있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남을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러한 은혜이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게 진원지를 밝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분이엘 교회 지을 때도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지을 것이다. 막 큰 소리는 뻥뻥 치고 막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막연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대화 나눌 때도 제가 언제,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 봤습니까?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더 이상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라는 것들이 지금 실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또 선포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여기까지 이 길을 오는 데까지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능케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로 보면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확실하기 때문에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선포를 들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자,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물질 잔뜩 쌓아놨고 얼마나 만족했으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그냥 자족하면서 위로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면 그러겠습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아 이 창고가 가득히 차서 모자래갖고 또 지었는데 이제 걱정 없어 만족하자 이런 부자가 아니어도 통장이 이제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가득해서 이제 만족해 걱정 없어 이제 평안히 살고 즐거워하고 그러자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기도도 하늘에 쌓고 충성, 봉사, 전도, 예물 다 하늘에 쌓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보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 위기를 잘 벗어나게 인도하시고 극복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 영원한 행복자들이요 영원한 축복자들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짧은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요, 가장 최고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요, 써주시는 것이 감사요. 이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사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종말이 있어도 그것은 육신의 종말이지 영원한 종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여서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물을 드린 자들이요 충성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칭찬과 상을 받는 내세 영원한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축복과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사대교회, 이 죽은 교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 뜨겁든지 차든지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부자이기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이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써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부요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 은혜 충만한 자들, 하늘의 부요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